스가랴서 14장 16절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리라. 그 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지내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부족합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에 거룩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바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예배의 역사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모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의 예배, 예수님의 예배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말방울까지 성결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모든 것에 대한 성결이에요. 모든 것에 대한 성결. 여러분의 삶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결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거룩해져야. 이게 마지막 때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왜 스가랴서 14장의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이 어디에 붙어 있는 말이에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야기는 이게 제사장의 모자예요. 근데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졌어요. 뭘로 써졌을까요? 금으로. 금실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제사장의 머리에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에 보면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제사장의 위치에 있잖아요. 만인 제사장이니까 그럼 제사장의 위치에 있으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죠. 근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제사장이 뭘까요? 뭐가 제사장일까요? 선지자하고 제사장하고 어떻게 달라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예수님의 삼중직이 뭐였죠? 왕, 선지자, 제사장. 예수님의 삼중직,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전서에 이야기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럼 여러분 삶이 지금 어떤 삶이 되어야 돼요? 제사장처럼, 그렇죠? 왕처럼, 선지자처럼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에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달려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성결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근데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제사장이에요. 나도 제사장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사장처럼 여러분 삶이 그런 삶이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라는 그 말은 여러분 삶에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성결이란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결하는 것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어떤 변화를 시대가 가져다 주든지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왕은 왕의 직분을 감당하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시대가 이렇게 간다고 해서 제사장이 저렇게 흘러가고 선지자가 그렇게 흘러가면 그건 뭐가 돼요? 그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일까요? 그게? 믿는 그리스도인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면 안 돼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에 따라서 변하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변하면 성도의 생각도 사고도 삶도 모습도 어떤 생활 풍습도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죠? 시대의 편승에 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시대가 그렇게 흐르니까 우리도 자연히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거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도 새로운 말씀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고요. 꼭 새로운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가져다가 신약에서 사용하라고요. 예수님이 임의대로 마음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시대와 구약의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시대가 이렇게 달랐으니까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라고 구약의 말은 무시를 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가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러면 그 시대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했으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일하게 그 말씀을 그대로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자꾸 시대에 맞춰서 말씀을 변개를 시키려고 해요. 하하가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까?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잖아요.
시대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막 시대에 따라 변개되는 게 없어요. 다른 종교들은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변해요. 경전이라는 것도 변하고 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이 말씀이 언제적 말씀이에요? 6,000년, 4,000년 전이에요. 그렇잖아요. 2,000년 전이고요. 2,000년, 4,000년, 6,000년 그 전에 일었던 그 말씀이 안 변하잖아요. 하나도 안 변하잖아요. 변했나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틀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과연 예수님은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 예수님이 드려지는 예배는 과연 어떻게 다를까?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 여러분 회당에서, 그렇죠? 그때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드렸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고. 그게 예수님이 드려지는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예배가 있어요? 묻는 예배가 하나도 없어요. 묻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떤 예배가 되냐면, 지난번에도 설명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예요. 자, 과거에는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 보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현재는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 드리는 예배예요. 앞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체험하는 예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우리 형통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지금 여러분에게 드려지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건 과거에 우리 선배 믿음의 사람들이 드렸던 본원 예배입니다. 본원.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구경꾼이요. 구경꾼이에요.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하잖아요. 질문하면, 목사님이 질문하면 다른 말을 한다고 해요. 다 구경꾼 예배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습성, 이게 습관적으로 이게 몸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관에 가면 영화 탁 틀어놓고 앉아서 탁 이렇게 구경하잖아요. 나는 배우예요. 여러분은 관객이고. 저 혼자 여기서 원맨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는 예배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 예배냐면 드리는 예배여야 돼요. 최소한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되냐면 내 자신이 엑스트라는 돼야 돼. 주인공을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엑스트라라도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참여하는 예배가 돼요. 지금 현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떠냐면 체험이 없어. 여러분 과거에는 정말 체험 없잖아요. 체험한 사람들만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 최소한 나는 엑스트라라도 돼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산막 1장의 연극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런 산막의 연극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다 주인공만 있지는 않잖아요.
거기에는 엑스트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엑스트라는 주인공을 어떻게 해요?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 엑스트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연극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뭐예요? 주인공이시지만 이 연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모습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면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하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는 여러분 저렇게 체험을 많이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제 휴거되어 올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휴거되어 올라갈까요? 어떤 사람들이 휴거되어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그 사람 속에 딱 들어있는 사람.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이 그 사람 속에 탁 들어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휴거하는 거예요. 선한 일하고 착한 일 했다고 휴거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선한 일하고 착한 일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죠.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한 일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은 뭐예요?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선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유익하게 하는. 그러니까 안 믿어도 선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어도 착한 사람들 많아요. 선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선한 일에서 착한 일에서 휴거한다면 예수 굳이 안 믿어도 선한 일 착한 일 하면 휴거 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믿으면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고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선하고 착한 일 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드려지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요한복음 4장의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예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예배를 합니다. 그게 예수님.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라 그랬어요. 자기 희생 없이 예배가 드려질 것 같습니까? 자기 희생 없이. 아니요, 예수님은 자기 희생이에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자기 희생으로. 이미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품 안에 독생하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자기 희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미 자기 희생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남에서부터 뭐요? 죽음의 위기를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 희생이잖아요. 마지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으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놓으시잖아요. 그렇죠? 생명하고 맞바꾸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과 진리 예배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정말 내 생명하고 이 예배를 맞바꿀 수 있느냐? 예배를 드려지는 것이 내 생명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느냐는 거예요. 내 생명이. 생명이 없으면 그냥 어떻게 해? 예배가 재미가 없죠. 왜? 후계뿐이니까. 근데 체험하는 사람은 생명을 그 속에 넣어놓기 때문에 그래도 드려지는 예배는 엑스트라라도 여러분 돼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게 매 예배 때마다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니까 생명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생명을 다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예배는 모든 예배의 근자탈이 되는 거예요. 근자탈. 예수님처럼 예배.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배입니다. 오늘날 성도가 드릴 예배의 대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귀에 막 들어와야 돼요. 너무 쉬운 거 찾아가지 마요. 그게 말씀이 그렇게 쉬운 거 찾아가다 보면 말씀이 깊이가 없어져요. 여러분 대학생이 학문을 연구할 때 쉬운 것만 찾아갔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은 고등학문을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고등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자꾸 초등학문의 말씀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말씀만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했다고 칭찬만 해주면 좋죠. 그렇죠? 거래도 칭찬하면 춤을 춰. 근데 성경에는 여러분 칭찬하는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없어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그죠? 고넬료나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뭘 칭찬했어요? 믿음을 칭찬했다고. 이게 성경은 여러분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주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은 전부 뭐예요? 1절 14절 빼고는 전부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 한다고요? 저주받고 징계받는다는 거예요. 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책망하고 때로는 징계하는 그 말씀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좋은 말만 받기를 원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때로는 그런 말씀도 받고 내 믿음을 성장시켜요. 그래야 단단한 식물이 쉽잖아요. 좋은 것만 받아 먹으면 단단한 식물을 못 먹어요. 맨날 어린아이처럼 우유만 빨기를 원한다고. 우리 믿음은 지금 우유 빨아서 될 믿음이 아니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유 빨아 먹을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여러분 걷잡을 수 없는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도처에 마태복음 24장에 뭐예요? 도처에 뭐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그쵸?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내주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를 달려가고 있는 시대. 이런 시대에 언제 이 우유만 빨아먹고 있겠냐고요. 이런 시대일수록 여러분 단단한 걸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것도 여러분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말씀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선포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선포예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선포. 나의 구원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선포.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광야에서의 제사를 위함이었듯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신 이유도 온전한 예배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배를 떠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할 때도 출애굽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렇죠? 왜 출애굽을 시켰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출애굽을 시켰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요, 왜 성도예요? 뭐가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거룩한 자예요.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거룩한 자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배가 빠져버리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예배가 없다고 하면 예수 믿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 될 때 여호와께 성결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는 여호와께 성결이다 그랬어요. 이 제사장이 여호와께 성결, 그건 뭐예요? 그 삶이 예배의 삶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오늘날 예배를, 내 생명을 들여서 예배를 하는 사람은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란 이 글자를 여러분 머릿속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위해서 삶의 모든 것을 드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적 조건이 교회에서 선포한 모든 공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내적 조건은 신령과 진정입니다. 이게 내적 조건. 자, 외적으로는 뭐예요? 외적으로는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공예배, 이게 예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이게 전부 뭐예요? 예배한 이런 편이에요. 그러면 내적인 것은 신령과 진정. 다시 말하면 영과 진리.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이게 뭐예요?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호와께 성결,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오직 예수, 그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과 진리예요.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안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천국. 그렇죠? 뭐 다른 거 있나? 저것 말고 뭐가 있을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천국. 성도는 저것이 다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예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깨닫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